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855쪽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이 시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적인 비극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특별한 것은 시인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을 단순히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절규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 마치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정말 깊은 어떤 그 탄식과 그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감정적인 그런 어떤 절규와 그 탄식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어찌하여 진노의 그 열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마치 악인이 득세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복하고 나서,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많은 수욕과 모욕을 겪었던 것처럼 그 악인들이 득세하고 평안하고 잘 지내는 것만 같고, 그런데 내 기도는 또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그 깊은 탄식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호소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질문조차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주께서 옛적부터 속량하시고 기업 삼으신 자들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옛날에 이런 약속들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그 약속하신 것들 지켜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혜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채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처참합니다. 그렇죠? 성소가 파괴되고 회당들이 불타고 대적들이 떠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합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 이렇게 전쟁했던 것은 신과 신과의 싸움인데 마치 바벨론의 신인 마르두기 벨이 이긴 것만 같은,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짓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수역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참으십니까?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대적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고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현실은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급기야는 어떤 지경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방향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죠. 더 깝깝한 건 이게 얼마나 오래 될런지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갈지, 이 고난이 얼마나 갈지, 참 이거에 대한 어떤 깝깝함이 있을 때 이제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시인이 진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선지자도 없으니, 선지자도 마치 없는 것 같으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답답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품에서 빼내소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까지 고백하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닌 주님의 그 공의대로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인의 기도가 마침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오늘은 11절 말씀까지지만 12절 말씀이 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절망적이었던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사이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중간에 가로치고 뭐가 있냐면은 영어로는 but이 들었습니다. but. 그러나 12절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치 침묵하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시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렇죠?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테스트에서는 이거 볼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죠. 근데 12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셨나이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
기도하는 중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 기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표현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도로서 전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4편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절망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오늘 이 시인처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까지요? 그러나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때까지, 그리고 상황도 차후에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때 그러나 나의 왕 되시며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고백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